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봄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배당이 꽉 찼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 성수동 교회 위에 십자가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세 주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겉으로는 로마 군병, 빌라도, 대제사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 죄악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다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획하셨고 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십자가를 잘 붙드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필사도, 새벽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예배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자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올 때 누가 시켜서 억지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두 번째 질문.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 수많은 방법 가운데 왜 십자가인가?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죄를 눈감아 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사망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집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중성,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룩함과 의로우심,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동시에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마지막 사망은 심판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 십자가는 실패와 좌절과 심판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과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두 주가 십자가에 대한 이론편이었다면 이제 십자가의 실천편입니다. 과연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과연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를 얼마만큼 붙들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MRI를 찍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얼마만큼 붙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해요.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그 말은 피 흘림이 필요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 대속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부자들은 소나 양을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와 곡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제물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피 흘림, 곧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딱 드려보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드러낸다고 했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요,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었던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만나면 기분 좋고 서로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 함께 나눠 먹고, 이런 사람이 친한 사람이고 친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만나는데 우리는 친구예요.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친구라고,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친구가 구자가 무슨 구자일까요? 입구자예요. 같이 말하고 같이 먹는 존재예요.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는 언감생신, 입에도 떼지 못할 단어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딱 한 명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몇 번? 딱 한 번. 그것도 죄를 잘못 고백하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발에다 방울을 달았잖아요. 그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친밀해져서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도 참으시는구나. 기다리시는구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멱살 잡고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의 그러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케하시려고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를 때 죽음이 pass over, 담을 넘듯이 유월했다고 해서 유월절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유월절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슬프게 그 절기를 보낼까요? 기쁘게 보낼까요? 기쁘게 보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요, 기쁘고 즐겁고 빨리 식사를 하면서
그 탈출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슬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부활 이전의 십자가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붙드는 십자가는 부활을 모르는 부활 이전의 십자가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부활 이후의 십자가입니까? 부활 이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는다면요, 제자들처럼 그것은 완전한 실망과 좌절과 실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슬픔과 고통이 부활 이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의 십자가는요, 오히려 우리가 그 슬픔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십자가를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럽니다. 이 십자가가 유대인이 보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저주받은 증거였기 때문에. 또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구나. 유대인이 보면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이 보면 거리끼는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요, 눈물 질질 짜면서 고통하는 삶이 아니라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또한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게 있어요. 기도할까요? 전도할까요? 찬양과 예배를 쉬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모두의 찬양은 천국에서 계속되어지는 찬양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린 양 예수를 만난다고 그래요. 왜 어린 양 예수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 백성들이 그 어린 양 예수를 보고 어떻게 고백할까요? 아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을 보고 무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을 보고 고백하는 그 태도가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부와 존귀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늘 기쁨으로, 늘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가까워오면 하는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민 없이 잘 살고 있다가 그냥 사순절만 되면 그냥 돌연 숙연해지는 모드, 그리고 뭔가 좀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좀 힘들어지면 내가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쓰였던 그 가시관을 우리가 쓰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박혔던 그 고통을 우리가 재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갖고 놀지 말라는 흉기와 같은 칼 같은 걸 갖고 놀지 말라고 그랬는데, 놀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놀다가 다치려는 순간 아빠가 그걸 막았는데 그 상처가 아빠에게 났어요. 그래서 아빠의 형토가 크게 났어요. 아기 때는 몰랐는데 커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 상처 뭐예요?
그건 네가 어렸을 때 이 아주 무서운 이 흉기를 갖고 놀다가 내가 막아줘서 생긴 거야. 그때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저 때문에 얼마나 아팠어요. 아빠, 어떻게 맞았어요? 뭘로 맞았어요? 저를 때려주세요. 혹은 맞으면서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이렇게 아팠군요. 여러분, 이런 자식을 보고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이면 이해하는데 또 똑같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달라고 하고 나를 아프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아빠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으로 가야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아빠 말씀 잘 듣는 아들이 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재현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순절 고난주간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줍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표현 중에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저희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벌레만도 지금 못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형식과 내용 때문에 항상 딜레마를 겪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면 이런 고통을 통해서 동참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면서 형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으면서 지금 우리 성수동교회는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열심히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결심하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그런가 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겠지, 그렇게 뭐 특별하게 보낼 필요도 없을 텐데, 왜? 내용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둘 사이의 갈등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아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보면서 책망하시면서도 너희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형식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내용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고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믿음생활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형식과 내용 사이에 갈등하는데, 흔히 술, 담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방금 있어야 하는 사람은 이단이고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알아요? 저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술 먹는 게 뭐가, 담배 피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얘기한다는 그 전제에는 뭐가 깔리냐면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면 자기는 술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나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술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11조 하라는 말이 없어서 11조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말이, 용서하라는 말이 없어서 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성경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쿨하게 드세요. 먹고 싶어서 먹는다고, 끊기 어려워서 끊는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기 남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냥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끊어지는 거지. 성경에 요거 해라 말아라 하니까 그걸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9세기에 위대한 영적인 거성이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 영국에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매 주일마다 교회를 찾았어요. 23,000명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인지 몰라요. 근데 그와 동시대에 미국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니, 시카고에 우리 드와이트 무디라는 이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분도 얼마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시카고와 미국 전역에 부흥을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세계의 선교사들이, 젊은이들이 자원하고 나섰어요. 근데 이 무디가 이 영국의 유명한, 자기보다 더 먼저 활동하고 유명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을 평소에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한번 교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간절히 바라던 차에 마침내 이제 영국으로 건너갈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띵동 문을, 이제 벨을 눌렀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나오는데 딱 시가를 딱 물고 담배 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깜짝 놀랐어요. 인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배를 피우시나요? 그러자 스펄전은 화를 내는 대신에 씩 웃으면서, 무디가 굉장히 거구고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디에게, 아유, 무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배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중에 만남이 끝나고 나서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무디가 포크를 내려놓는다면 나는 담배를 끊겠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담배 끊는 것과 탐욕으로 음식 먹는 게 뭐가 차이가 나냔 말이죠. 스펄전은 그렇게 자신의 자유로운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담배 피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흡연가들은요, 천주교도처럼 스펄전을 예로 들면서 자신들의 흡연을 합리화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펄전이 담배를 끊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자기가 항상 담배를 사는 가게를 갔는데 유리창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 담배는 스펄전 목사님이 피는 담배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펄전을,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가 아니라 담배를 잘 피우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자유가 있고 내가 이 담배를 피는 것과 내 신앙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나는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실족하고 또한 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 순간 담배를 끊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를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된 그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서 팔고 그것을 사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그걸 시장에서 판다고 사 먹어요? 절대 사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헬라인 크리스찬들은, 바울에게 교육받았던 이 크리스찬들은,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것을 왜 우리가 부정하다고 합니까? 베드로도 위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을 때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왜 부정하다고 하냐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먹어도 아무 신앙생활에 상관없어요. 이 둘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너희와 함께 먹었다. 너희가 증인이다. 아마 스펄전도 이런 바울의 원칙을 고수했을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담배를 피는 크리스찬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먹고 안 먹는 기준은 자신의 자유와 취향이 확신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순절 투두나투두가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만두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내용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결코 형식이 본질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절제한다고 해놓고 자신을 고행에 빠뜨려서 스스로 만족하게 하거나 그 반대로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신앙생활 지킬 수 있어. 왜들 난리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하며 교만하고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 본질과 내용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참된 본질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저도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달리기 하려면요 많은 생각이 순간마다 스칩니다. 왜 오늘은 비가 오지 않는가? 지난번 눈 올 때 한 번 쉬었거든요. 꿀맛이었어요. 제가 운동 실패라고 썼지만 하루 쉬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날씨가 맑고 따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뛰고 나면 온몸에 땀이 흐르면서 그 몸이 다시 이완되면서 느끼는 몸의 평안함이 있어요. 몸에 기쁨이 있어요. 필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누가복음은 장이 긴지 모르겠어요. 30절 40절은 기본이고 오늘도 한 장로님이 다 쓰셨는데 저보고 22장이 매우 깁니다. 미리 저는 17장 쓰고 있는데 앞으로 긴 장이 나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기운이 쪽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이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필사를 할 때 오는 우리에게는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할 때 아이고 오늘은 새벽 어떻게 기도하지? 어제 늦게 잤는데 어제 피곤한데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새벽을 깨울 때 어제 전도했던 초등부 교사 한 분이 이번 사순절에 새벽 기도를 새롭게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힘들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매일 은혜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형식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본질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성수동교회는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곳이에요. 내가 교만하면 겸손하게 하고 내가 기운이 없고 아프고 힘들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스스로 조절이 되나요? 절대 안 돼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의 척도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을 교회에 맡기세요. 교회는 은혜의 파도를 타는 곳과 같아요. 지금 거대한 사순절의 십자가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 성수동 교회를 지금 파도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위에서 찰싹거리는 높은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못 가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가만히 서 계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서핑을 타고 그 파도를 타시면서 때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힘들었다가 즐거웠다가 기쁘다가 하면 마침내 마지막 우리의 부활절에 이르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5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든든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어려움이 와도 너끈히 이겨나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뭐 별 다른 거 없던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실패해도 주님을 의지하고요 성공해도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강복식 권사님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강복식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항암치료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핑계와 이유만이 나옵니다. 저는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운동할 때 귀에 듣고요. 또한 사순절 공동기도는 6개나 되는데 그걸 매일 듣습니다. 시간이 언제 남아서 듣습니까? 아니요. 운동할 때도 듣고요. 샤워할 때도 듣고요. 순간순간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놓고 그걸 들으면서 매일 기도하고 완료를 올립니다. 저에게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목사니까 시간이 많겠죠? 아니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바쁘고 다 할 일이 많고 우리가 해야 할 시간들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십자가를 붙들고 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십자가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 성수동 교회를 치고 있는데 주여 마음이 졸여서 그 파도 앞에서 멈추고 있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파도를 타면서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